사도 바울이 이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의 그 삶의 대전환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울이 앞장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서 이렇게 보관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에서 모자라서 다메섹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거기까지 가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오면은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아니 이 사람이 이 소문이, 그러니까 이 다메섹까지 소문이 나 있을 정도면은 당신 뭐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우편이 있습니까? 메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주변 지역에 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혹독한 사람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싸그리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다.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거하고 있는 집에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20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적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그 며칠 이렇게 딱 쉰 게 아니죠.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고 이제 어떤 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막 놀라서 수군수군 하고 있는데도 사울이 힘을 더 얻어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혹하게.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편에 서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붙잡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메시아시고 구원주다, 이걸 갖다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이게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 바로 그게 뭐냐? 적시로. 20절 보면은 적시로 각 해당에서 사울은 이것저것 따지거나 재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나를 헤아려 할 거나 아니면 여기 분위기가 어떻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파송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선교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이제 교제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먼저 그 나라에 가면 뭐부터 먼저 하냐면 언어부터 먼저 해요. 언어. 예, 언어. 이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언어 하는 게 거의 뭐 3년에서 5년 이상 걸려요. 말이 안 되면은 뭐 전할 수가 없잖아요.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언어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부분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고 준비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이 물론 뭐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 거리가 멀리 떨어진 완전히 남의 나라는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당시 이제 다메섹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함께 거의 뭐 다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나라는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였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시로 바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행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차별적으로 막 복음 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이렇게 불탔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봤던 17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성령 충만도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뭐 어쨌든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전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걸 한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그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안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돌아보지 않고 적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뜻을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준비하고 뭔가 다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마감할 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여건 만들고 언제 환경 만들고 언제 준비하고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때를 어떻게 때로 본다면은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려잡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다들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삶의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있던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도요,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도 못 붙였을 겁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울을 이제 죽이자 하고 이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몰래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봐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하게 했고 교제하게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 이후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그럼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 야, 이건 무슨 어디 매국노 잡는 것도 아니고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25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다. 무슨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성벽에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살벌하게 성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25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혔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20절 말씀에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영성, 때를 따지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을 보지 않고 그는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따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오직 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불러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앉아있다면 혹은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핑계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복음을 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핀질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한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 다 끌어모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어때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엄하게 맹한다 그랬잖아요. 엄하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면은 뭐 무조건 한 사람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등록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삶의 생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시간 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그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럼 오늘 우리는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겠어요? 먼저 좀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라고 불러내셨을까요?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내 입을 열 수 있는 동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한다고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례를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장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오직 그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결코 우리는 그런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내일은 적어도 내가 한 사람 이상은 꼭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만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게 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적시로 유대인의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끝까지 복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복음 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며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